6절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읽고요.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6절입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울은 예수님께 이토록 물었습니다. 자, 동일한 물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뜻을 밝히 알리셔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들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삶을 일컬어서 모든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려 할 때 선택은 두 가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을 때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귀의 뜻, 자기 뜻대로 선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마귀의 뜻에 따라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습니다. 덕분에 망했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주의 말씀보다는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범죄했습니다. 결과는 망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협상하듯이 덤벼든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종이 아니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는 땅의 소산 가운데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제물이 거절당하자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상한 뜻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아니라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징계 중에
주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역병을 선택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73절에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다윗은 진리의 길을 택했고 주의 훈계들을 택했습니다. 악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9절을 보십시오. 잠언 1장 29절. 잠언 1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악인은 주의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여기서는 모세의 기록이 있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신의 왕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해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기어코 왕을 세우겠다고 외쳤고 결국 그들이 택한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는 더 좋은 부분을 택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5절. 이사야 7장 15절.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처럼 우리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생명보다 사망의 길을 택합니다. 복 대신 저주를 택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릅니다. 거룩한 것보다는 속된 것을 따르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택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왕국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콩을 먹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대신에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를 선택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읽는 바른 성경을 택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 같다는 것은 모든 신들이 같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닐 교회를 택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해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합당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솔로몬은 부귀나 재물이나 장수나 원수들의 생명보다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얼굴로 맞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만났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5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자, 이 질문의 답변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분, 이 답변이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는 사람의 모든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토록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입으로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기 기뻐하신다면 주의 법은 멀리 있지 않고 높이 있지 않고 저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시편 143편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 계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육장소로 삼으십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주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뜻을 가르치시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배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자, 주님은 우리의 형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4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4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그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뜻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적 계획은 그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폐기되거나 연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욥기 9장 12절을 보십시오. 욥기 9장 12절 말씀. 욥기 9장 12절. 욥기 9장 12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전도서 8장 4절에도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왕의 대권이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나 죄인들에게 대한 심판이나 이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은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처참하고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뜻. 이것도 불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습니다.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합법적 간음을 교회가 묵과하고 개인의 문제로 덮어둠으로써 이러한 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윤리는 퇴색할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성도들은 올바른 행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세 번째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특별한 뜻을 두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사울을 택해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뜻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에 가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멀리 나가는 것이며,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들을 각 교회마다 지체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우림과 둠빔을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도 해주셨고요. 자, 현재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뜻. 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죄를 통해서 나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모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죄를 통해서 육신을 신뢰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길들 가운데 걷는다면 완전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23편 말씀도 보십시오. 시편 37편 23절 말씀. 시편 37편 23절 말씀.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일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순간순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꾸준히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 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법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터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책갈피로 껴놓으십시오. 시편 37편. 자, 주님의 뜻을 알려면 첫 번째, 주를 신뢰하라 합니다. 주를 신뢰하라. 여러분들 시편 37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주를 신뢰하라 합니다. 주를 신뢰하라.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고 갚아야 할 빚이 쌓여 있어서 체납 상태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주를 신뢰하면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 주를 신뢰하면 나쁜 소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시편 40편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 시편 40편 4절 말씀.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마다 비참해지고, 그리고 지지리도 운이 없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복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큰 복, 좋은 복이 있을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또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후반절에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행복은요, 내세나 하늘, 그리고 죽은 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한다면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자,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기도 합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말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날들이 날마다 있고요. 곳곳에 도처에 위험한 안전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만연하고 계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전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백신을 구입해서 그것을 투여하고 또 안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최우선을 안전에 두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전은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로부터 옵니다. 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안전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주로부터 옵니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냥 멀쩡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건물이 붕괴가 돼서 사망사고를 겪지 않습니까? 또 언제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사건이나 사고, 그 질병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신뢰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뜻을 아는 법으로서 첫 번째가 주를 신뢰하라였지요. 두 번째가 주를 기뻐하라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4절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며,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목회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결혼이든 진로든 집을 이사하는 문제든 가정이나 자녀 문제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자기의 성공,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분의 삶은 실패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쁨이 아닌 슬픔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주님은 행복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난 뒤에 가장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 여행을 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평생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6절. 내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못 베어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약속하십시오. 순종하겠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안에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속 깊은 곳에 두시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런 소원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펴보신 분은 결코 성경 한 구절도 막히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펴는 곳마다 정확하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 길을 주께 맡기라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다시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이 길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에 사실 주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셨다면 주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부르신 분이 그 뜻을 또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라. 성도들이 존재 의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 그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행한 뒤에는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시편 37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6절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결코 마음의 불안은 없습니다. 주님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실 길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님 안에서 안식하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은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평안합니다. 안식은 더 달콤합니다. 주님의 뜻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의 뜻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내로써 기다리면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터이나. 얻을 터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 뒤에는 추격하는 파라오의 기병대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기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갈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겼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꼭 이러한 일들이 터집니다. 어려운 일이 터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서서 바라보고 쉬라. 잠잠히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쉬라. 말씀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함이고요. 또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를 신뢰하고 주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암담한 현실이나 나를 숨막히게 하는 장애물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만 신뢰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나설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